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지시고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더욱 용감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올 1년 동안 똑같이 계속 하는 말 있죠?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 동안 계속해서 복을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런데 이 복이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이 외적인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성경에 말하는 복은 그게 복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복권이 당첨됐어요. 예를 들면은 100억이 당첨됐습니다. 복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지금까지 복권에 당첨돼서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복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선돼서 얼마나 좋은 일이 축하할 일이지. 그런데 그 대통령들이 쫓겨나고 감옥 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이 아니에요. 복은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돈 많이 생기고 출세하고 인기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내 마음속에 참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복은 세상에 주는 복과 다르다. 세상의 복은 위험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복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가니 복을 받는데 이 원리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복을 받는 바를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복이 실제가 되고 열매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뭘로?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사람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출세해도 복을 못 누려요. 마음은 그릇과 같아. 그릇. 마음이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돼요. 해를 끼치게 돼요. 마음으로
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마음이 잘못되면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돈 벌어도, 아무리 출세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복을 받아들였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입으로 그 복을 시인할 때 그 복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들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복인데, 말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말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하던데, 어떤 분이 말을 하면 자꾸 실수가 되니까 입에다 자갈을 물고 있다가 말할 일이 있으면 빼내고 말하고 다시 입에다 넣고, 그런데도 안 고쳐지더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짐승은 훈련이 되는데 사람의 혀는 훈련이 잘 안 된다. 아주 무서운 게 이 혀요. 왜? 말로 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언서 18장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흥하고 망하는 게 내 혀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옥토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시인할 수 있는 말이 복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12가지를, 근데 한 주에 3가지씩 제가 말씀드렸죠? 해서는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 부족하다, 자꾸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나는 두렵다, 불안하다, 두렵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하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약하다.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적인 말, 더러운 말을 자꾸 하면 마귀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복 받길 원하거든 뭐예요? 복된 마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복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설교를 계속 듣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가 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이런 말을 모두가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은 뭐예요? 곡식을 심으면 곡식보다는 잡초가 더 잘 되듯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게 뭐예요? 우리 혀를 바꿔주는 거예요. 혀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또 생각이 나니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미쳤어, 안 보일 게 보여. 예를 들면은 방에서 불이 났어. 그래서 물을 떠다가 그 방에다가 뿌리니까 남편이 전혀 미쳤구만. 왜? 불 안 났어. 그런데 자기만 불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또 자기만 입에서 안 할 말이, 안 할 이상한 말이, 거기 호랑이가 있지도 않은데 애 보고 그 애 보고 저게 호랑이네 자꾸 이러는 거예요. 밥을 가져왔는데 이 밥에 똥이 있네,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한 건 옛날 부흥회 하는데 참석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칼이 내려오더니 눈을 뽑더니 다른 눈으로 바꿔주는데 그 뒤부터 정상이 된 거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그리고
혀를 뽑아서 자르고 다른 혀를 붙였는데 그 뒤로부터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복된 마음이 아니라 또 말도 복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 나는 뭐 실망했다, 재미없다, 슬프다, 우울하다 그런 말 안 하고 믿음의 말만 하기 시작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도전해야 됩니다. 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은 뭐요?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해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초대교회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여기 나오니까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중요한 건 이 말을 바울이 왜 하는 거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어디서 그냥 막연하게 전설 따라 3일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거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이미 기록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왜 의심하느냐? 이 부활은 확실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구약이죠,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려고 왔기 때문에, 이루려고 왔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냥 끝난 게 아니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부활했다, 봐라, 그리고 보여주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 제자들, 의심하는 사람들 500여 사람들에게, 증인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활은 어디서 그냥 조용하게 몇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가 안 돼, 믿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난 안 믿어. 나는 봐야 돼, 나는 만져봐야 돼. 그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도마야, 졸지 말고
나 좀 쳐다봐라. 응? 나 좀 만져봐라. 졸지 말라고 내가 붙인 거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더니 예수님 맞습니다. 구원자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우리 예수님 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막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할 때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잘 안 믿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려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이 사실일까? 부활이 그게 가능할까?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성경대로 기록된 거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은 확실한 거다. 역사적인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인데 그걸 믿고 산다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왜? 부활이 없는데, 아닌데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다.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막연하게 불신하지 말고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의 확신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입니다. 시작.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데, 여기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사한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니, 예수가 어떻게 죽은 뒤에 살아나서 부활을 했다고 하는 거,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놈들은 완전히 사기꾼이다.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이 사울은 나쁜 맘에서가 아니고 진실로 이런 거짓된 집단은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심지어는 뭐예요?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을 섰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기꾼들은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서 또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지금 쫓아가는 중이에요. 다메섹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경험했지만 너무 밝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엎드려서 머리를 쳐박고 두려움이 있는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울은 그날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확실한 복음이다. 거기서 사울은 그동안 잘 모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면서도 그게 진리라고 외쳤던 자신을 돌이키게 되고, 그런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즉시 기도받고 고침받은 이후에 즉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이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느냐? 그때 바울이 뭐예요? 나도 옛날에는 여러분들처럼 십자가를 부정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울아 이제 네가, 핍박이 아니라 네가 이 복음을 전해라. 네가 이 복음을 전해라. 바울은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렇게 핍박하던 복음을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자, 기독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일반 종교를 만드는데, 일반 종교는 뭐예요? 내가 도를 닦고 노력을 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다. 예.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 보고 전하라고 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다른 특징이에요. 석가가 훌륭하지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는 죽었어요. 공자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그는 죽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으나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런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싫어해요. 공통적이에요. 세상 사람이 부활의 복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싫어. 왜?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핍박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붙잡아다가 뭐라고 그래요? 헛말이 이 도를 전하지 말아라. 이 도를, 이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 전하지 마라. 전했다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세상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어려운 점이 교회 와서 뭐 착한 사람 되라, 효도해라, 부부간에 화목해라 이러면 세상에 다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줬다, 세상은 거부해요. 미친놈, 미친 소리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세상에 광신도라고 그래요.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둘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해요. 부활의 복음을 외면해요. 그리고 일반 종교와 같이 착한 사람 되는 거,
성공하는 사람 되는 거,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겸손하게 지내는 거, 이런 거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아무도 싫어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은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요. 핍박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것은 뭔가 하니,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싫어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영으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와 세상이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하고 부활의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해도 이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끊어질, 왜?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증거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허구다, 거짓이다, 이 기독교를 박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 배너를 쓴 작가가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책을 쓰려고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배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도록. 저도 그 배너를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생명이 변화되는 과정을 그려놨거든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소련에서 장군까지 지낸 분인데 그분이 제대하고 은퇴하고, 그분이 어떤 폭발, 어느 지역을 폭파시키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하지 말아라, 이건 하면 안 된다.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분이 그만 은혜를 받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나도 예수님 만났다고, 나도 예수님 만났다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자,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첫 열매가 뭐예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어떤 씨를 뿌렸는데 아직 몰라, 말만 들었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열매가 탁 먼저 맺어요. 그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첫 열매는 모든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할 수 있으면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에 동참하기를 바라는데,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고 있으면 끄떡끄떡해도 좋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그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몰라요. 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만 오셨네. 죽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른 건, 예수님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육신은 피곤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울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육신을 가졌던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신 뒤에는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공을 초월한 완전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를 먹지만 이 세상 사는 거 보면 사실은 우리 육신은 얼마 살다가 죽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 우리가 건강하고 젊은 때처럼 건강하고 아주 즐겁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상태에서는 영원히 살아도 돼요. 그래 진시황이 영원히 살아보려고 불로초를 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늙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영원하라?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아주 노인들, 아주 몸이 아픈 극노인들을 만나면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나 좀 하늘나라 빨리 가게 해주세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은 사실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건강하게 우리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장수 그러는데 무턱대고 오래 사는 게 복 아니에요. 노인들이 아주 극노인들, 병들고 누워있는 분들이, 어떤 분은 병원에서 막 몇 년씩 누워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수명만 연장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면 거기는 뭐예요? 성경이 질병이 없다고 그래요. 나는 이 질병이 없단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사람들 다 괜찮은 저거지만 대보면 생로병사, 나이 먹어서 병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죽하면 사람들 가운데 자기 수명을 땡겨서, 왜? 너무 힘들으니까 일찍 죽게 되겠다. 여러분, 그냥 죽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일찍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건 뭐냐? 온전함으로 부활해서 시공의 재현을 초월해서 완전히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우리가 완전함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 부활신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그 부활신앙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니? 아까 얘기했던 사울, 바울이에요. 자, 여러분 알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명했죠. 복음 전하다가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바울아,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지금 옛날 재판장은 그랬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바울아,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살려주세요, 이게 맞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맞습니다. 재판장님이 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거나 사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장님이 너는 죄가 있어서 사형, 그리고 사형을 언도하면 나는 기뻐할 까닭은 뭔고 하니?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서 함께 살 걸 생각하니까 나는 두려운 게 아니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재판장님이 만약에 바울아, 너 죄 없다, 나가, 무죄다, 석방, 그러면 또 저는 똑같이 감사할 건 또 나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재판장님이 사형을 언도한다고 그래도 할렐루야고, 무죄를 선언하고 방면해도 할렐루야입니다. 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왜?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뭐가 문제예요? 제일 사람이 지금도 공부 많이 해서도 죽는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도 너 죽는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의 자리 출세해서도 너 죽는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게 되면 죽는 게 아니고 주님 나라 간다. 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육신의 장막집을 어차피 벗어야 될 껍질이니까 벗고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고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바울처럼 확실히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일 수 없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함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이전보다 나빠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사고가 났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잠깐 살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죽는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출세를 해도 죽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예?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땡겨서 너무 힘들으니까. 그게 세상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길 원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돈 많이 벌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건 완전한 답을 못 내요.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온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못 믿게 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못 믿게 만들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거기에 빠져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죄사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로 믿지를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요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누가 사람이 사망을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온전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체험 속에 들어갈 때 세상 사람과 달리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세상은 옛날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그게 부활 안 했다, 거짓말이다 계속 퍼뜨려요. 지금도 희한한 건 권력은 예수님 부활을 싫어해요. 인간의 학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해요. 인간의 많은 부귀영화는 부활 같은 얘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교회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부활의 복음을 외면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머물려는데 그것은 종교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바울과 같이 어떤 형편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인간을 죽음에서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나라에 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능력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나 부족하나 아픔이 있으나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입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선포하면서 담대히 주님 보좌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